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온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 항상 섬기게 레위인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시고 그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따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성전을 섬기게 하시고 또 지역에 흩어서서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고 그 지역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을 주지 아니하니까요.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하거나 양을 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레위인의 땅을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받아서 12지파가 나눠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 땅 대신 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은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레위인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 24시간 말씀 운동, 24시간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죠. 교회도 교회 안에는 지금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 저희가 얘기하는 목사라고 얘기하고요. 다스리는 장로를 저희가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돌보고 다스리는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 장로님이 하시고 목사님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섭섭병입니다. 어쨌든 이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인데 교회 안에 이제 섭섭함입니다. 비교의식. 누구는 더 교회 안에서 많이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 늘 손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싸운 겁니다. 레위 유대 출신 또 헬라 출신 그 중에 또 특히 과부들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여자들이 경제 활동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힘없는 여자분들 그 안에서도 또 어느 출신에 따라서 서로 대우가 좀 다르고 그랬던 부분들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 12사도 우리 또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일에 계속 분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은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죠.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장로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은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분쟁을 조정하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다스리는 장로님이 하셨고, 가르치는 장로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같은 장로라는 그 단어 안에서도 목사님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그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분들이죠. 그 안에서 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시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교회에서도 좀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개척을 해가고 서부 개척 시대 아닙니까? 막 개척을 해가고 새로운 땅으로 사람들이 이주해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교회가 없는 겁니다.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당을 우리가 지어주자 해서 교단에서 교회를 지어주고 또 그 지역에서 교회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신앙 좋은 분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자기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는 급속도로 이렇게 미국 전체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고요. 장로교는 목사 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장로교 목사가 된다고 하면요. 일단 공부는 대학원까지 해야 되고요. 지금 정통 보수교단에서 장로들은.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인턴십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 한 명이 나오려면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최소한 8년에서 9년 걸립니다. 의사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목사가 나와야 되니까 목사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적어진 거죠. 근데 미국 같이 큰 땅에서는 지금 교회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역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미국의 모든 문화가 정착이 됐으니까 침례교 목사님들도 목사로 세워져서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일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특별히 없죠. 교회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못 해줄 때는 일을 하시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 서포트가 된다 할 때는 일을 안 하시죠. 일을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왜 일을 안 하는 게 필요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누군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등불은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요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인처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놓으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현장의 제사장입니다. 현장의 선지자이고 현장의 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오늘 레위인에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레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시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제 요즘 단어와 예전 단어가 좀 다르니까요. 요즘 단어로 쓴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비즈니스이십니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직장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모든 지파 중에 흩어져서 그 지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항상 서는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루 종일 승리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하러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내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사는 곳도 정해주시고 아름다운 지경을 정해주셔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의 소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그런 교육자들을 따로 세워서 성도들, 우리 현장을 움직이시는 현장 목회자들을 돕고 서포트하고 새로운 전도 현장을 열어가는 일에 본격적으로 24시간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는 교회를 돌보지만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그 분야에 그 지역에 정말 복음의 빛을 그 앞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시고 우리의 기업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 복음의 빛을 24시간 붙잡고 있는 21세기 레위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 또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은 자들.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나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요, 직장이 어딥니까? 전쟁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되면요, 찍어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요, 다른 사람한테 둘러 씌워야 됩니다. 안 그래야 안 잘리려면 뭐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인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름의 축복과 부름 속에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현장,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영적 레위인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빛을 선전하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증인으로 파송하셨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힘 주셔서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충만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어두움이 떠나가며 흑암과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